안녕하십니까, 김학중 목사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와 미디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신조어 중 하나가 단연 그랜플루언서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뜻하는 단어와 인플루언서를 합친 이 말은 새로운 디지털 문화를 적극적으로 배우며 세상과 소통하는 시니어들을 가리킵니다. 요즘의 어르신들은 조용히 은퇴 생활을 보내는 대신 동영상 편집 기술을 새롭게 배우고 심지어 생성형 AI를 활용해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 등에서 코딩이나 스마트 기기 활용법을 수강하는 은퇴자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답니다. 그러나 일상 속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낡은 두려움과 지레짐작에 머물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그걸 해. 젊은 사람들 따라가려다 가랑이 찢어진다 라며 새로운 배움 앞에서 스스로 한계를 긋곤 합니다. 새로운 언어나 악기를 배우는 일조차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해 버리곤 하죠.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라는 핑계로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에만 머무르려 합니다.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엔 이미 늦었다고 단정지으며 스스로 새로운 인생이 열릴 수 있는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우리 주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배움과 도전을 멈추지 않은 이들을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은 늙으면 뒤로 물러나 조용히 쉬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순간에도 그 영혼 깊은 곳에 솟아오른 열망을 보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예컨대 구약 성경의 인물 갈렙을 보십시오. 그의 나이 85세, 당대 세상의 기준으로는 험난한 전투에 나서기엔 너무 늙고 쇠약해진 나이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가장 험준한 산지였던 헤브론을 정복하는 일은 젊은 장수들에게도 벅찬 과제였고 그의 인생 그래프는 이제 조용히 안식을 취하는 것이 당연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백발의 노장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며 다부지게 외칩니다. 그는 나이를 핑계로 안주하지 않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가장 어렵고 새로운 도전을 자처했습니다. 하나님은 늙었다고 포기하지 않은 갈렙의 굳센 마음을 결코 지적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이를 잊은 그의 거룩한 열망에 온전히 주목하시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빛나는 승리를 허락하셨죠. 육체의 노쇠함은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을 향한 주님의 이 넉넉한 시선을 깊이 배워야 합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안 돼 라고 체념하는 차가운 마침표는 잠시 지워두시고 내면에 숨겨진 배움의 열정을 다시 일깨워주는 따뜻한 물음표를 던져보면 어떨까요? 가정과 일터,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부족함은 넉넉히 품어주고 작은 도전은 아낌없이 칭찬하는 따뜻한 입술을 가질 때 우리가 내딛는 낯선 첫걸음은 진심 어린 응원 속에서 완전하게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이 흐를수록 육신이 낡아지는 유연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세월의 흔적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지혜는 더욱 선명하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거울 속에 비친 내 주름진 모습에 한숨 짓기보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새로운 내일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힘차게 발을 내디뎌 보십시오.
나이를 잊은 채 늘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의 따뜻하고 열정적인 발걸음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과 평안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 최고의 테니스 선수 중 한 명인 라파엘 나달은 한 가지 특징적인 모습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 중 아무리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이 와도 그는 단 한 번도 라켓을 던진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많은 선수가 중요한 순간에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라켓을 내던지기도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그 치열한 압박감 속에서도 그렇게 평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한 인터뷰에서 나달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삼촌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그의 삼촌이자 코치였던 토니 나달은 어릴 때부터 분명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라켓을 던진다면 나는 더 이상 너를 가르치지 않겠다. 너는 다시 라켓을 살 수 있지만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다. 이 말은 단순한 훈련 규칙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훈련이 끝나면 코트를 직접 정리하게 했고 장비 하나도 소중히 다루도록 가르쳤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스스로 절제하도록 훈련한 것이지요. 그래서 나달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에 감정을 다루는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실전에서도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결국 경기장에서의 한 장면은 그 순간의 특별한 의지가 아니라 반복된 일상의 결과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결정적인 순간의 모습도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듬어져 온 것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화가 나는 순간,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우리는 그때의 의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만들어진 내면의 상태대로 반응하게 됩니다. 순간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쌓여온 마음의 방향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순간 무엇을 했느냐보다 그 전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평범하게 흘러가던 하루에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 앞에서 내 반응이 드러나고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반응을 보면 내가 그동안 어떤 상태로 살아왔는지가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신앙의 여정도 이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쌓아온 태도와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의 신앙은 훈련 없이 자라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작은 선택과 절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태도가 만들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선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순간의 절제, 사소해 보이는 순종의 반복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갑니다. 성숙한 신앙은 특별한 순간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일상의 자리에서 빚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나는 어떤 상태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정을 다루는 나의 모습, 작은 선택 앞에서의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연단하는 삶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절제가 쌓일 때 우리는 어느 순간 더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순간을 이기는 힘은 결국 평소의 삶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잘 다스리는 하루가 되기를, 그 삶 위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한 편의 뮤직비디오와 그 주인공의 인터뷰 기사를 참 먹먹한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일본 오사카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제1교포 3세 래퍼 PM 케노비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노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는 제주 4.3 사건의 비극을 피해 일본으로 건너가야 했던 1세 할아버지, 그리고 극심한 차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며 살아야 했던 2세 아버지의 시린 서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기사 속 청년의 담담한 고백 중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찌른 대목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자신이 제일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교제를 반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태어난 곳도 일본이고 쓰는 말도 일본어이지만 단지 핏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겪어야 했던 거절의 상처. 그의 아버지가 왜 그토록 아들에게 어디 가서 한국인임을 밝히지 말라고 당부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을 짙은 절망에서 건져낸 것은 다름 아닌 오랜 친구들의 무심하고도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상처받은 그에게 친구들은 이렇게 말해 주었답니다.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상관없어. 너는 그냥 너잖아. 우리는 너를 너 자체로 대하는데 대체 뭐가 문제야? 조건과 꼬리표를 떼어내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준 이 한마디에 청년의 마음은 눈 녹듯 홀가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정체성을 랩으로 당당히 노래하며 한 번도 가본 적 없다는 할아버지의 고향 제주도 조천읍의 바닷가 마을을 핸드폰 지도에 저장해 두고 찾아갈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픈 과거를 회피하는 대신 자신의 진짜 뿌리를 직면하고 끌어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스마트폰 화면 속 제주도 지도를 멍하니 바라보는 이 청년의 모습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여정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도 때로는 철저한 차별과 평가의 잣대로 우리를 옭아맵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진 배경, 재산, 학벌이라는 꼬리표를 보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뿌리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꼬리표를 다 떼어내고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든 어떤 실패를 겪었든 상관없다. 너는 그냥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란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존귀하게 여긴단다. 세상에 거절의 상처 있고 웅크려 있던 우리를 영원한 자유와 평안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용납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린 채 혹은 나의 진짜 모습을 숨긴 채 외롭게 무대를 걷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뿌리는 이 땅의 평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으며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존귀한 자녀입니다. 청년 래퍼가 낡은 상처를 벗어던지고 당당히 자기 뿌리를 노래하게 된 것처럼 오늘 하루도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가슴을 활짝 펴십시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향해 담대하게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페라나 대형 뮤지컬을 관람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무대 위에서는 2-3시간 동안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주인공들은 가슴 찢어지는 이별에 오열하기도 하고
간악한 악역의 모략에 빠져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죠. 관객들은 그 비극적인 이야기에 몰입해 함께 분노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모든 극이 끝나고 막이 내린 뒤 참으로 아름다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경쾌한 음악과 함께 다시 막이 오르는 커튼콜의 시간입니다. 조금 전까지 서로를 죽일 듯이 미워하던 원수도, 억울하게 눈물 짓던 비련의 주인공도, 심지어 대사 한마디 없던 이름 없는 조연들까지 모두 무대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들은 극중의 아픈 배역은 다 벗어던진 채 서로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으며 관객을 향해 가장 기쁘고 벅찬 마지막 노래를 부릅니다. 무대 위에는 더 이상 갈등도 미움도 눈물도 없는 완벽한 축제만이 남게 됩니다. 저는 배우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 환호하는 이 커튼콜의 장면을 볼 때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열릴 하나님의 커튼콜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무대도 한편의 묵직한 연극과 같습니다. 때로는 남들보다 돋보이는 주인공의 자리에 서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초라한 조연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악역 같은 사람을 만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왜 내 인생의 대본에는 이토록 눈물나고 억울한 우여곡절이 많은지 연출자를 원망하고 싶어질 때도 많습니다. 당장 겪고 있는 고난이라는 장면이 너무 힘겨워서 이 비극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무대에도 반드시 끝이 있고 막이 내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막이 다시 오를 때 우리의 위대한 연출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천국의 커튼콜 무대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과 상처의 배역을 훌훌 벗어던지게 될 것입니다. 나를 그토록 괴롭히던 인생의 우여곡절과 실패마저도 결국은 내 영혼을 다듬어 하나님의 은혜를 빛나게 하려는 거룩한 대본의 일부였음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던 이들과도 원망의 옷을 벗어버리고 진실한 화해의 손을 맞잡게 될 것입니다. 치열했던 삶의 무대 밖에서 끝까지 우리를 응원하시던 주님의 품에 안겨 참된 위로를 얻게 되겠죠. 비극처럼 느껴졌던 내 인생의 모든 눈물겨운 장면들이 사실은 가장 영광스러운 축제를 향한 아름다운 과정이었음을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무대 위에서 우리는 지난날의 모든 아픔을 뒤로한 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고 가장 기쁜 웃음을 짓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눈물 없이는 넘길 수 없는 인생의 힘들고 고단한 장을 지나고 계십니까? 내 삶의 대본이 너무 버겁고 억울하게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아픔이 지나간 뒤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의 커튼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지금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연출자이신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눈물을 닦아주시고 환한 웃음으로 우리를 맞이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커튼콜을 소망하며 나에게 주어진 삶의 무대를 끝까지 성실하고 아름답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인터넷에서 잠에 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가만히 있지 않고 수십 번씩 이리저리 뒤척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를 읽다 보니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눈에 들어왔는데, 잠을 자면서 뒤척이면 어른들은 침대에서 잘 떨어지지 않지만 아이들은
종종 침대에서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뒤척임인데도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어른들은 뒤척일 때 한쪽으로만 움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방향을 바꿉니다. 오른쪽으로 돌아 누웠다가 다시 왼쪽으로 움직이며 중심을 유지합니다. 반면 아이들은 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침대의 끝으로 밀려나 결국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차이는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중심을 지키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이 모습을 떠올리다 보니 우리의 삶도 비슷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모두 끊임없이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생각도 바꾸고 감정도 흔들리고 선택도 달라집니다. 매일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움직임 속에서 중심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하게 중심에서 벗어납니다. 한 번의 생각, 한 번의 선택으로 살짝 방향이 틀어지는 정도입니다. 그 자체는 크게 문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계속 밀려가게 되면 점점 더 중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마치 아이가 한 방향으로만 뒤척이다가 결국 침대 끝까지 가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앙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때로는 아주 소소한 일로 하나님이라는 중심에서 벗어나곤 합니다. 문제는 흔들리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상태로 머물러 버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채 그대로 흘러가게 될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4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감정의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주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방향을 아는 사람입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날 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지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음이 아니라 돌아옴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돌아옴이 쌓일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향한 중심 위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을 가만히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혹시라도 조금 벗어나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돌이키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쌓일 때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않고 중심 위에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중심을 지키는 삶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자신의 삶을 직접 기록하는 이른바 셀프 자서전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자서전이라고 하면 특별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만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평범한 우리들도 저마다의 소중한 인생을 한편의 이야기로 엮어보기 시작한 것이죠.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에서 내가 어떤 시간을 지나 여기까지 왔는지를 가만히 되짚어 보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되짚어 보려 할 때 우리는 흔히 일어난 일들을 단편적으로만 기억하곤 합니다. 하지만 자서전을 쓰며 삶을 하나의 연결된 이야기로 엮어내면 개별적인 사건으로 기억할 때보다 비로소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언제 힘들었고 언제 기뻤는지를 따로 떼어놓고 보면 삶은 그저 흩어진 조각에 불과하지만
그 사건들을 찬찬히 이어보며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를 돌아볼 때 내 삶의 전체적인 윤곽은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생을 기록한다는 것은 과거를 예쁘게 꾸미는 일이 아니라 흩어진 삶의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의미 있는 흐름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과정을 서사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서사정체성이란 내 삶의 여러 사건을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만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나만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을 뜻합니다. 막막하고 혼란스럽기만 했던 날들도 이야기로 다시 적어 내려가다 보면 그 고통의 시간조차 지금의 나를 만든 소중한 통로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나만의 기록은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거나 자랑하는 글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다시 읽어내며 헝클어진 마음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울이 됩니다. 저는 삶을 이야기로 엮어가는 자서전 쓰기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도 사건의 목록으로만 기억하곤 합니다. 언제 힘들었는지, 언제 기도가 응답됐는지, 무엇을 잃었는지만 단편적으로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신앙인은 사건 그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서전을 쓰듯 그 일들을 하나하나 연결해 보며 내 삶 속에 면면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읽어내야 합니다. 왜 그 시간을 지나게 하셨는지, 내가 보지 못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고 계셨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믿음이란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해석하고 그분의 목적을 발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78편은 이전 세대가 하나님의 능하신 일과 기이한 일들을 다음 세대에 숨기지 말고 전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지나간 사건에만 매몰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사건은 지나가도 그 안에서 세밀하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 삶에 지어지지 않는 깊은 뿌리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나만의 기록을 남기듯 내 삶을 잠시 돌아보면 어떨까요? 꼭 거창한 자서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붙드신 순간 하나, 잊고 싶지 않은 은혜 하나, 혹은 아직 다 이해되지 않는 사건 하나라도 적어 보십시오. 그렇게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읽기 시작할 때 지나간 날들은 흩어진 시간이 아니라 아름다운 은혜의 이야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붙드시고 삶의 조각들 속에 담긴 그분의 세밀한 사랑을 더 또렷이 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 현대 미술에 관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2002년 한 작가가 페루의 사막에 사람들을 모읍니다. 작가의 요청에 무려 500명이나 모이게 되고 이들은 모두 한 줄로 서서 삽을 들고 한 방향으로 모래 언덕을 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밀어도 언덕은 거의 그대로인 것처럼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아무것도 안 했네라는 말이 나올 법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모래 언덕의 능선이 조금은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띄지 않았을 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크게 달라진 것만 변화라고 부릅니다. 눈에 띄는 성과가 나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요. 그래서 조금 나아진 것은 쉽게 의미 없다고 여깁니다. 그 정도면 50보 100보네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50보는 50보고 100보는 분명히 100보입니다. 작더라도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디게라도 앞으로 간 발걸음은
분명 앞으로 간 것입니다. 작은 변화는 변화가 아닐까요? 오히려 작은 변화가 가장 현실적인 변화인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작은 변화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달라진 게 없네 라고 말합니다. 삶이 그렇습니다. 얼룩진 흰 셔츠를 빨 때도 그렇지요. 한 번 문질렀다고 금세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자국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소용없네 하고 손을 놓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물을 갈고 다시 비비고 헹구고를 반복하면 어느 순간 옷이 환해져 있습니다. 사이사이의 변화가 너무 작아 눈에 잘 띄지 않았을 뿐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가 당장은 티나지 않아도 분명 우리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신앙도 비슷한 원리로 성장합니다. 기도가 한 번에 길어지지 않고 말씀을 읽는 시간이 갑자기 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예배 후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을 붙들고 한번 순종해 보는 것, 불평이 올라올 때 감사 한 줄로 바꾸는 것, 이런 작고 반복적인 다짐이 바로 우리의 50보입니다. 100보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50보 같은 작은 변화도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한 변화입니다. 어제보다 덜 원망하고 어제보다 더 기도했다면 그것은 이미 변화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단번에 완성되기를 요구하시기보다 오늘도 한 걸음 내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변화는 어떻게 계속될까요? 작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말고 작은 순간부터 바꾸어 보면 됩니다. 공부하기 위해 책상부터 정리하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조급함이 올라올 때마다 난 여기까지야 대신 그래도 조금 더라고 말해 보는 것입니다. 더 잘해야지라는 다짐만 반복하기보다 자신과 정한 한 가지 약속을 지켜보면 됩니다. 이런 작은 50보가 쌓여 어느 날 우리의 100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내가 달라졌구나 하는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0보, 100보라는 말을 조금 바꾸어 붙이고 싶습니다. 50보는 50보이고 100보는 100보입니다. 작게 보여도 결코 헛된 걸음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는 미미해 보여도 주님 앞에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 작은 걸음을 귀히 보시고 계속 걷게 하시고 끝내 기쁨의 장면을 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는 과정을 생략한 채 빠르고 확실한 결과만을 쫓는 속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땀 흘리는 시간보다는 타고난 감각이나 천부적인 재능이 훨씬 더 대접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상위 레벨로 올라갈수록 재능의 크기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탁월한 재능의 벽 앞에서 우리는 쉽게 주눅들고 애초에 내 영역이 아니라고 일찌감치 포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고정관념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 나온 Shape of You라는 곡으로 유튜브 조회수 60억 회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운 에드 시런이라는 영국 가수이죠. 시런은 한 방송에서 음정이 심하게 흔들리던 자신의 10대 시절 초라한 녹음본을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결코 타고난 천재가 아닙니다. 재능이란 오랫동안 방치된 낡은 수도꼭지와 같습니다. 처음엔 더러운 흙탕물만 나오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틀어두면 결국 맑은 물이 쏟아집니다. 그의 말처럼 처음에는 엉터리 같았어도 매일 곡을 쓰고 길거리에서 노래했던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노력이 지금은 롱런하는 아티스트로 만든 것입니다.
물론 단기간에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고 화려한 무대에 오르기 위해서는 빛나는 재능이 필요합니다. 재능은 출발선에서 남들보다 몇 걸음 더 가볍게 앞서게 해주는 고마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길고 험난한 마라톤에서 롱런하고 싶다면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탱하는 진짜 힘은 재능이 아닌 노력이 되어야 합니다. 화려한 재능은 상황에 따라 기복이 심하게 나타나고 때로는 작은 교만함에 스스로 발목을 잡히게 만듭니다. 반면에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흘리는 땀방울은 내면을 깊고 단단하게 다져줍니다. 흙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뿌리가 깊어지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함을 쌓아가는 시간이야말로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자생력을 길러주는 확실한 과정입니다. 성경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도 반짝이는 재능보다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성실함을 귀하게 쓰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거대한 제국 바벨론에서 평생토록 흔들림 없이 쓰임받았던 다니엘의 삶이 이를 잘 보여주지요. 다니엘은 아무도 풀지 못한 왕의 꿈을 단숨에 해석해낼 만큼 뛰어난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조가 3번이나 바뀌는 격동 속에서 그가 끝까지 롱런할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은 천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자굴이라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 엎드렸던 일상의 묵묵한 영적 발걸음이었습니다. 매일 고여있는 흙탕물을 빼내기 위해 기도의 수도꼭지를 열었던 우직한 성실함이 다니엘의 영혼을 맑고 투명하게 지켜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이나 화려한 조건이 없다고 해서 주눅들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눈부신 능력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매일 진실하게 심어내는 땀방울의 시간을 더 아름답고 귀하게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투명한 생수가 차오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낡은 수도꼭지를 여는 인생을 만들어 봅시다. 비록 지금은 더디게 보일지라도 매일 묵묵히 땀 흘려 내딛는 진실한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롱런의 은혜와 평안이 언제나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